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배를 불편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 와서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저의 결혼을 위해 애써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던 찰나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이상형을 안 가르쳐 드렸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목회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김연아 같은 여성이 이상형이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하죠. 김연아가 누군지 모르시진 않겠죠. 평범하게. 근데 목회를 결심하게 되면서는 그 이상형이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는 김연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잘 아시겠죠? 예수 믿는 김연아 같은 여성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향이 여전히 예전과 같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은 믿을 만함, 또 믿음직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명백하게 우리 안에서 모든 종류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결심하기 전에는 평범한 김연아를 원했지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예수 믿는 김연아를 이상형으로 꼽게 되는 그 변화처럼 말이죠.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네요. 그런데 그런 모든 종류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의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연약함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참된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까지나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만을 고집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 기대, 그 꿈을 그러나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꿈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며 다른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개인의 꿈을 포함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던 그 어떤 좋은 꿈도 언제나 하나님의 꿈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예수님의 많은 제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귀한 꿈입니까? 우리 민족도 그 꿈을 꾸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빼앗겨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사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꿈을 꾸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과거 일제 치하에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꿈을 간절하게 꾸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소위 젤롯, 열심당원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유사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었던 민족 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꿈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졌던 민족 해방의 꿈도 함께 부활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꿈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니 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간절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간절한 질문에 돌아온 예수님의 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소름 앞에 목숨을 걸고 민족 해방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제자들에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자인 너희에게는 다른 꿈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각자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바람과 노력도 무가치하게 보시지 않으셨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그보다 더 높고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며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꿈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의 소중한 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꿈의 변화이며 자기 부인의 참된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이러한 꿈의 변화, 이러한 자기 부인의 결단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가 갖고 있던 꿈과 소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꿈에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나 고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결단하고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꿈에만 심취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8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기를 다른 무엇보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을 지나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직분이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며 또 유일한 타이틀은 증인이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듣고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체험하신 그대로 증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 배우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며 소망이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며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증인의 삶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존재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날마다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그 먼지와도 같았던 제자들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죽도록 순종하며 살아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어디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온 세상은 마침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 또 한 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에는 제자들의 그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이 따른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날마다 지속적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은 감정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외면해 버려도 되는 그런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 말다 해도 되는 그런 꿈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 꿈 꾸다가 내 꿈으로 갈아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꿈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좌절하며 내 꿈 때문에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우리의 옛사람과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천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여전히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극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당시 세상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치던 사람은 나폴레옹 황제였는데 이 은행가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협상을 통해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거대한 부의 주인공이 되어보려는 야심만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갔어요. 그러나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방금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갔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의 치열한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투는 끝났고 나폴레옹도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양군의 질비한 시체와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지옥의 참상을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나폴레옹과의 협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는 꿈 대신에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아군과 적군은 물론이고 부상을 당한 모든 사람을 돌보고 마침내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인류 전체가 서로 화해하게 되는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적십자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렇게 나폴레옹 황제를 통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겠다는 꿈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을 창립하는 평화의 꿈으로 자신의 꿈을 바꾸게 된 이 사람의 이름은 장 앙리 듀낭, 세계에서 첫 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로 그 장 앙리 듀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꿈꾸던 어떤 꿈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꿈의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꿈을 붙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앙리 듀낭의 교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바람이 좌절됨으로 오히려 진정으로 붙들고 따르며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가장 귀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연동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또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연동교회 유치부 아이들의 꿈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의 꿈도 점점 자라가며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 자라가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 꿈 1등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뉴스로 인해 온 세상이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꿈이 건물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건물주. 뭐 아이들 책임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걸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년 후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 역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분들처럼 우리 교우분들이 모범이 되어서 그 아이들 역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는 언제나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평생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기대하시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갖게 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우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연동의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